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4. 성 안토니오의 죽음 이후 독이 든 음식. 장 리고는 독이 든 음식에 관한 전설을 나누어 줍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에서 카타리파 사람들이 안토니오를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안토니오는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이끌려는 희망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토니오 앞에 독이 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서는 그가 살아남는다면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음식 위에 십자 성호를 긋고 먹었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카타리파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하느님께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더 있었는데 카타리파 사람들은 안토니오가 모르게 독이 든 음식을 준비하여 죽일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토니오는 준비된 음식 앞에 십자 성호를 긋고 식사를 했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성경 말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믿는 이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이러한 기적 이야기는 다른 성인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성 베네딕토의 경우 성인을 시기한 수사들이 독으로 죽이고자 했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구두쇠의 심장. 이 전설 이야기는 13세기 후반 무렵 처음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 말씀인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마테오복음 6장 21절의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 보나벤투라의 설교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후대에 쓰인 성 안토니오 전기의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입니다. 실제로 성 보나벤투라가 이 이야기를 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서는 한 주교가 생전에 고약한 구두쇠였던 사람에게 장례 미사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 구두쇠의 친척들에게 구두쇠의 심장이 그의 보물 상자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4세기 초반에는 안토니오와 고리대금 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성경 말씀이 가장 적합한 명언으로 쓰였고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이 말씀이 쓰여 있곤 했습니다. 실제로 안토니오는 고리대금 업자들을 몹시 비난하였습니다. 1231년에 안토니오는 고리대금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유명한 법을 제정하도록 했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관한 전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약
1385년경 피사의 바르톨로메오는 안토니오와 고리대금 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데, 안토니오는 고리대금 업자의 장례식에서 위의 성경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고리대금 업자의 몸속에는 심장이 없고 그의 보물 상자에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의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보니 안토니오의 말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 고리대금 업자의 심장이 그의 보물 상자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친자 확인 기적. 친자 확인에 관련한 기적 이야기는 안토니오가 1228년 페라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15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파도바의 시코 폴렌토네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여성이 남편의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계속되는 비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부정하다면서 고발하였고, 심지어 막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안토니오가 개입해서 아이에게 누가 아버지인지 크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지시하자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나이임에도 말을 하였고, 그 뒤로 남편의 불신과 질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성 안토니오의 전래 기도문을 보면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응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찬미가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네. 또 이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시편 8장 3절. 칼에 찔린 여성. 약 1450년경 시코 플랜토네는 성 안토니오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질이 아주 급한 어느 귀족 남성이 아래쪽에 있던 안토니오에게 급히 달려와 자신이 화가 나 아내를 칼로 찔렀는데 아내가 곧 죽을 것 같다고 고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고 그 부인은 다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안토니오의 석관을 연 이야기. 1385년에서 1390년 사이에 피사의 바르톨로메오는 1350년에 안토니오의 석관을 비공식적으로 열어본 적이 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내용이 얼마나 확실한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몽포르의 귀도 추기경이 성인의 유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턱까지 분리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뒤 1512년 바르톨로메오 몽타냐 또한 이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기록된 내용은 1981년 성인의 석관을 열어 사진으로 기록한 내용과 다른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지. 16세기 초반에 campo San Piero에서 그려진 그림에는 성 안토니오의 전구로 잃어버린 반지를 물고기 안에서 되찾는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적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약간씩 변형되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죽은 남자의 증언. 이 이야기는 16세기에 포르투갈에서 전해졌습니다. 죽은 남자가 되살아난 사건은 안토니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리스본의 두 사람이 강한 적개심으로 서로를 원수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아들을 죽이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토니오의 생가 앞에 두고 도망갔습니다. 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자 안토니오의 아버지인 마르틴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안토니오는 죽은 이를 깨워 다시 살아나게 하였고, 실제 살인자를 찾게 된 안토니오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책, 불꽃, 심장, 백합, 십자가, 아기 예수님. 성 안토니오를 표현하는데 여러 상징적인 표현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안토니오의 특징을 드러내는 가장 오랜 상징적 표현으로 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하지요. 안토니오는 설교가였고 학자였으며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단순히 이성적인 학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꽃 튀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를 드러내는 불꽃 상징은 이러한 사랑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1394년에 아놀로 가디가 또 다른 신학자이자 저술가였던 성 보나벤투라와 함께 성 안토니오를 그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아놀로 가디는 안토니오를 불꽃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불꽃은 약 150년 동안 성 안토니오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 불꽃과 비슷하게 심장은 특정한 형태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에 성인을 표현하는 데서 불꽃과 심장은 번갈아 드러나곤 했습니다. 15세기 이후로 안토니오의 순결함은 종종 백합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또 성 프란치스코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 안토니오 역시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성 안토니오를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아기 예수님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대표적인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사료들을 살펴보면 14세기에는 드물게 아기 예수님과 함께 표현되다가 17세기 이후부터는 항상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 안토니오를 볼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빵. 성 안토니오 학교의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는 티치아노는 1511년 성 안토니오와 관련되어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알려진 주제 중의 하나를 작품으로 그립니다. 이 그림은 수도원장인 성 안토니오가 빵을 쪼개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쪼개는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안토니오는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 이후로 안토니오의 빵은 성인을 표현하는데 전형적인 이미지로 드러납니다. 1890년 8월 12일 룰롱의 루이즈 부피에라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자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물쇠 전문가를 불렀는데도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루이즈 부피에는 안토니오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그녀는 자신의 상점 앞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상 앞에 가난한 이를 위한 모금함을 만들어 놓았고, 모금된 돈을 가난한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빠르게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가난한 이들과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 사례들을 통해서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신심이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호기심. 오늘날까지도 성 안토니오는 우리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과학 세계마저도 성 안토니오의 기적과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성인의 유해를 조사하는 데는 더욱 그러합니다. 1981년에 잘 보존된 안토니오 성인의 뼈대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약되었습니다. 조사된 뼈대는 특별히 기형적인 부분이 없었고 특정한 질병도 없었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도 습관이나 사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격한 보석 행위들을 드러내는 여러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신체 치수는 그림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성인의 신장은 약 170cm였고 약간 긴 머리형에 얼굴도 좁은 편이었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긴 손과 가는 손가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비율의 골격을 지닌 전형적인 대서양 지중해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의 나이는 대략 40세로 추정이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은 증거에 기초하면 39세 9개월의 생애를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정보에 기초하면 성인의 출생은 그동안 사료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1195년이 아니라 1191년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오랜 원천 사료에 기초한 계산을 따라야 할지, 현대 과학에 기초한 계산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성 안토니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출생 연도나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한 안토니오의 생애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나가며 우리에게 전해진 성 안토니오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른 성인의 예도 그렇지만 그의 실제 인생 이야기와는 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설교가이며 신학자인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선포된 말씀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새로운 실제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이제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면서 강생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박사 칭호를 받은 파도바이의 성 안토니오의 기적들 안에서도 이 새로운 현실이 비추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자 밖으로 나온 성인의 삶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왕국이 충만히 체험되는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